네, 오늘 수요일절 강의 권위자 상처 치유입니다. 권위자 상처 치유인데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학에서는 아버지 상처 치유라 해서 거진 이런 한 영역에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상처 치유, 아버지 치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한 질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권위, 그러니까 위임 권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권위라고 하면 권세는 위로부터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권위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피조물, 천사 그리고 이후에도 또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그 창조 그러니까 질서라 해야 되겠죠. 창조 질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의 어떤 그 위임, 또 권위의 설정, 이래야 되겠습니까?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권위를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또 취하셔가지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댔을 때 그런 이제 질서를 따라서 이제 권위가 위임되고 또 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공의를 따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학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적 치유는 그 어떤 제한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권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모든 이제 그 어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의 이 땅의 탄생은 A라는 존재의 이 땅에 태어나면 아버지 하나만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 그러니까 영적 유전자, 유전적인 요인, 일반적인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고 영적 유전의 요인,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었던 모든 그 영적 유전자도 아울러 이 자녀들에게 이제 이게 전이가 된다. 모든 유전자가 복제가 되어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고, 자녀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전 정보 포함 영적 유전 정보도 역시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성을 가진 과학자들도 일반적 유전자는 그렇게 힘줘 강조를 하면서 영적 유전자로 말하면 왜 이걸 또 잘 안 들으려고 합니까? 일반적인 유전자를 강조를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적 유전자도 맞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에게 모든 원인이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보니까 그런 견해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입은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어떤 유형 굉장히 많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연예인들 가족사를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들어가 보면 연예인들 가족사 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복잡다단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인권 중심을 해가지고서 그 호적 체계에 그 말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삭제를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권이다. 그럴듯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도전이고 공의 말씀에 대한 훼손입니다. 훼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그러니까 권위자 상처 치유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는 권위자가 뭐 아빠뿐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는 부모라 표현했죠. 아버지 상처,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를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합작품이니까, 그죠? 합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그 6강 최초의 권위자가 누구였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최초의 권위자는 부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에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부모가 있기 전에 그 부모를 지으신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최초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위자 상처 치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상처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권위자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교사, 네 번째는 직장 상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 지도자, 여섯 번째는 국가 지도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 권위자입니다. 큰 틀에서 이런 조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이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교회는 그렇게 압박을 주고, 오늘도 여기 교회 문 닫았더만, 여기도 또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건 2달 동안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하고 이거 선거하면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로 지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딴 거 없어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성이에요. 신앙의 상실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전에도 상담 전화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영성 신학자들이 볼 때는 교회 교인 분포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죠? 10대 80대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전자의 10%는 예배,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뭐라고요? 불신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해 또. 근데 안 믿어. 이 종교 심리란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후자의 10%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80%는 뭐냐? 그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또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 막 50명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이 80%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하고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90% 엉터리난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각 종단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문 닫았죠, 지금. 유일하게 서울 대형 교회 2개가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누구 교회? 정강호 목사의 사란 제일교회, 그 다음에 윤석전 목사의 연세중앙교회. 이 2개만 지금 문을 연 거예요. 이 2개가 지금 고속고발당하고 난리죠, 지금. 나머지 교회는 뭐라고요? 엉터리. 맞아. 뭐라 그래도 엉터리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아까 조금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뉴스를 참 보는데, 서울의 박원순이가 그렇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쇼를 하고 하더니, 서울의 나이트클럽에 지금 들어갈 때는 체크합시다, 어떡합시다, 마스크 착용합시다, 줄 서세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도를, 채널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왜 일반 방송에서 보도 안 합니까? 언론이 장악돼서 확실히 그렇거든요. 언론이 완전히 언론이 정부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 전체의 어느 영역이든지 이 정부에게 장악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 이 지도자로부터 있는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이런 사람들 권위자들이야. 국가 지도자가 권위자고 나의 권위자자는 그죠? 누가 뽑았어 그거? 나는 반대를 했지만 누가 뽑았어요? 찬성하고 뽑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체가 그랬어. 웃으면서 그랬어요. 누구 찍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더라고. 가니까 누구 찍었는지 모르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보세요. 이 상처가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며 자기들은 뭐냐. 그걸 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이점입니까? 우리도 그래도 한 30 이상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그 어떤 그 신앙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권위자로서의 어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냐.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나. 그 다음에 또 이 교사. 자, 내가 오늘 우리 영수의 가게를 지난 주간에 영수 가게를 제가 들러서 우리 아들의 가게를 들러서 내가 그 1억을 번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1억을 번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목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닌데 그걸 보면 내가 울었습니다. 말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참 지난날 아픔이죠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예배당을 마련해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때는 집에서 계속 예배하고 강의도 하고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사람도 안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지도 아니하시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렇게 제가 10년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고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아들이 대구에서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진주로 왔다가 또 서울로 갔다가 다시 진주로 왔다가 이런 상황 속에 진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등록금인가 뭐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등록금인가 뭐인가 가져오라 했는데 그걸 제때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글에 썼어요. 선생님이 50명이 본 앞에서 나의 뺨을 때리더라. 뭐 안 가져왔다고? 내가 전때 그 일을 영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때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아빠가 일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네가 그랬다고 아빠 가만히 있었겠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지 말고 그때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어저께 글을 보는 순간에 참 비참함이 다시 또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 그래서 50명 빠져 뺨을 때리는데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사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물론 잘못은 제가 했어요. 근데 교사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게거든. 교사가 뭡니까?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사 아닙니까? 난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미워한다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공에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옳은가? 난 이게 목회자상이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 오르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압박 준다고 그냥 예배 폐쇄해버리고 뭐하다고 뭐 해줘버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배 한 대 피워 참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담배 한 대 피웠다가 내가 밀대 몽대 이만한 내가 40대를 맞았거든요. 아주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이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다 구겨져 버렸어요. 이 교사 집단은 이 인간도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이거 겉으로는 교사지. 그 제가 그랬죠. 택배할 때 이 삼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배송하러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운동지 가운데 지나가게 됐어요. 비가 오는 게 이제 땅이 좀 마르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그 땅이 좀 말랑말랑한 땅이었던 모양이라 겉으로 올 때 모르는 데서 지나가니까 이게 자동차 바퀴 흔적이 남는 거예요. 또 제 앞에 어떤 차가 또 그리 갔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좀 성이 좀 났던 모양이라 저도 모르고 이제 가서 갔구나. 그렇게 밖에 작업이 있지 뭐 폐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 앞에서 그냥 이놈 저놈은 17, 18 하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지나가냐 그 얘기죠. 그리고 제보고 직접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애들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역시 너희 교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읽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써놓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썼냐.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믿고 내가 믿는 신에게 뭐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신이 우리를 버렸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걸 이제 저에서는 이제 그걸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리 써야 될 텐데 거기서는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랬죠. 편집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나? 나를 버렸나? 그 표현을 그 글을 내가 보는 순간에 가만 막 가슴이 터지는 거야 또.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린 가난이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지 몰라. 우리 어머니 매일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일자 무식이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나? 가난이 더럽다 그러더라고. 무섭다 해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표현은 가난이 더럽다 그래. 그 더럽다는 표현은 당신의 그 표현 방법으로서는 막 그게 참 서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담고 있겠죠. 그걸 한마디로 더럽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걸 뼈저리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쭉 해보시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 하여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80% 확률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과학자도 다 경험을 하고 쉽게 말하면 뭐 탄성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버렸나? 우리 가정을 버렸나? 그러면 이 우리 아들도 뭐라고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 안 물었겠습니까? 이런 지금은 저렇게 뭐 작은 CEO로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위자 상처 치유해서 이런 종합적으로 제가 쭉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걸 가지고 쭉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권위자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권위자가 있는데 내적 치유학에서는 아버지한테 보고서 딱 맞춰놓고 이렇게 그거 딱 막 보고서 맞춰놓으니까 다른 데서는 온 상처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항상 이 강의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주관적으로 대입을 시켜야 돼 나한테.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 그 답을 내야 돼. 항상 공부 잘하는 특징이 뭐냐 어떤
퀘스천을 딱 던지면 이 사람은 연구를 해서 답이 옳든 옳지 않든 일단 나름대로 숙작을 갖고 와. 답을 갖고 온다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에 똑똑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뭐 암기력 잘하고 뭐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나는 그걸 공부 잘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거는 암기를 잘 안 암기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최초의 구원이자는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순차적으로 보면 머리 된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럼 여성을 비하한 겁니까?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여성들을 비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성들을 비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뭐 남존여비, 그런 남존여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된 인생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공의 말씀이 없는,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건지, 하나님이 남존여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자꾸 그런다, 국한되어 있는 거기다 자꾸 이렇게 그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우리 생애에서는 뭐 제 나이 좀 되면 뭐 60이 넘고 요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는 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했으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굴절된 삶은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미로의 게임 같은, 메비우스의 떼와 같은, 비정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것 같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비정상적인 것 같은 애매모호한, 자, 이런 어떤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혼란, 혼돈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 공의 말씀이 없는 죄인된 인간의 이성 우월성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꾸 이성하고 판단하고 이성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옳다 그렇다 학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에 와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인쇄를 하려고 5월달이나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참 뭐 형편이 그렇게 제가 우리가 능력치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3년 만에 제가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인데, 거기에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육, 그래서 이제 우리 처남이 고신대 교육학 박사잖아요. 그 박사 논문의 이제 일부분이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학교 안에 또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교사잖아요. 교사하면서 이제 박사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에서는 전부 다 인권 뭐 이게 전부 다 우선이거든요. 뭐든지 인권이야. 인권이 지금 보세요. 근데 인권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어느 나라에 법이 다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헌법이 다 있는데 지휘 법권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갖다 붙인 대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인권, 뭐에도 인권, 무조건 인권이야. 이게 무슨, 가해자에게도 심지어는 인권이야. 가해자가 무슨,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야지 왜 가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노? 이해가 안 돼. 일벌백계를 하면 백성들 그리 정신 차립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인권 하니까 이 뭐 뒤죽박죽, 그러니까 막 권위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수상이 막 맘먹은 대로 지금 인권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죄가 뒤범벅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사태도 누가 이걸 뭐 세계적 석학들이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도 난리법석인데, 이랬건 저랬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참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막 잘 살아보자 이를 악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들은 지금 뭐 이게 뭐 선거 때만 막 공중 살포를 해가지고 막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지금.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골치가 아픈 거라 지금. 골치가 아픈 거라, 골치가 아픈. 정부하고 여당하고 맞짱을 떠야 될 판이라 이제. 근데 가면 갈수록 정부는 이제 힘이 없어지거든. 왜?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이게 당이 더 득세를 하게 시킨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그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권위자로부터 오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저변에, 의식 저변에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자, 수직적인, 잘 보세요. 수직적인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아빠로부터 태어났다. 따라 나는 아빠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엄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역할은 아빠보다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왜? 엄마가 이 태아 속에, 자궁 속에 뭐라고요? 아이를 10개월 동안 어머니 최초의 양육자잖아요. 양육을 했거든, 이렇게.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실제 아버지 상처 치유라 말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 상처 치유라 말해야 돼요, 사실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앞시가 오늘 6강 있기 전에 그거 했잖아. 발달 당했을 때 했잖아, 그죠? 그때는 이런 관계에서 태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태아가 아무 힘이 없잖아. 어머니로부터 이 태아는 살인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축복받는 아이로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여과 없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기가 찬 노릇이. 오늘 그런 상담 2건을 받았어.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 들어갔는데 막 때려 죽어도 시원찮겠다는 거야.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시험 전에 엄마가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가 자식이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식에게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없다? 만약 엄마가 자식을 때렸다. 이 아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이 아이는 간단해. 고등학교 되면 힘이 세거든. 엄마 손을 탁 잡거나. 잘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엄마 손을 딱 잡거나.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눈을 부리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서 하는 소리 뭡니까? 뭐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노? 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그게 오늘날 교육입니다, 교육. 그게 인권 중심의 교육이라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그럼 누구의 인권이야? 그 부모의 인권 없습니까? 부모 없이 그 자식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게 천륜이야, 천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나를 이 땅에 탄생시켜준 부모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한 번씩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기를,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원체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막 술이 안 취해 들어오실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어르신은 없더라. 너무 호탕하시고, 그냥 항상 끌끌끌 문자 있어요. 끌끌끌 웃으시던 자네 부친이 기억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매일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고 이런데 친구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유교 사상에서 예를 강조했던 우리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곧 누구라고 하늘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셔도 무릎 꿇고 눈만 뚝 때리면 맞고 그런 어린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를 원망합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할머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임마.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해봐라, 임마. 엄마가 보고 싶다 하든지, 임시끼야.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래, 그 할머니와 따스한 할머니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손자 사랑.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들이 너무 말안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이게 뭐라? 따라했다. 마귀다. 미치는가 이러면 이거. 엄마는 아들을 뭐로 본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뭐라 본다고요? 마귀 새끼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들 엄마 보고 뭐라 말한다고요? 마녀라고 한다, 마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지,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마녀 아닙니까, 마녀. 마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공통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통제가 통제. 그런 말 하면 아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리 좀 와봐라. 어디 있어, 나와서 어머니한테 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말이 맞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고. 그런 거는 이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여과 없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최초의 근원자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전인격이 내 일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미션 코람 대우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장점만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 단점 뭐라고요? 빨리 고쳐야 돼. 그거는 단점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빨리 교정해야 돼. 이게 옛 습관 교정이잖아, 그게. 그러면 자손 3사도 되는다는 그것이 우리 단계에서만 이를 악물고 했다면 뭡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단계도 그 끝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안 해. 막 그 사람끼리 뭐 그런 기죠. 그걸 안 한다니까. 안 하면 그럼 누가 그대로 하는 거지. 또 흘러내려가. 참 제가 어디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일을 악물고 나름대로 이 목회를 하고 또 남이 이렇게 이제 신앙을 이제 유지하고 지켜오고 또 상승시켜 가는데, 여자 보기에 우리 아들이
자꾸 신앙이 이제 이번에 그런 왜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한 두 달 동안 한 1,500만 원 마이너스를 맞았다는데 그걸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봐도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복을 내리시게 해서 안 내리고 싶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은 이런 우리 부모님을 버렸나, 나를 버렸나, 우리 가정을 버렸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불씨를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있는데 이런 상처가 이제 녹아내리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 나의 신앙을 상승시켜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니 어째 정답 어째 그렇게 말 잘하냐? 정답을 딱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될 수밖에 없다. 내 아들이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될 수밖에 없다. 그 자세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격.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자세야. 아야들할까 딱 나니까 회복이 차츰 되고 있는 거라 지금.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거나 다른 데나 다를 바 뭐가 있겠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쪽에 상평공단에 그 복판에 있는 거기에 저 똑같은 그 대리점 거기는 1억 안정석에 1,000만 원씩 플러스를 또 했대요. 거긴 또. 거기 뭐고 이게 또 뭐단 말이야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가 실력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는데 실력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무엇 이런 거예요 이제. 물론 지역적으로 저쪽 지역이 뭐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죠. 그런 건 없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말하자고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면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죠. 참 저 사람 말을 곱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간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자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목사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보고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엄마도 자식도 뭐라고요? 이게 마귀 새끼가 도대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상담한다 되는 게 아니라 고치면 돼. 엄마는 의식을 고쳐야 돼. 그 아이를 누가 낳았습니까? 자기가 낳았잖아. 자기가 낳고 이 아이가 뭐라고요? 이 마귀 새끼야. 이러거든.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그게 그래 되면 그 아이는 그 어머니 때문에 또 상처야. 그 아는 그 매일 건재한다는 불평분만 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지. 얘가 그런 싹이 그런 독약을 먹고 독을 먹고 자라면 결국 무슨 열매 맺겠어요? 악한 열매밖에 더 맺겠습니까? 설령 그 아이가 그런 마귀가 행하는 행동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다 누구 탓이다?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부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회방하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누구? 바리새인들의 유전, 지도자들의 그 유전,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2절로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내게 우리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생각되시는 분이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시댁 부모님이든 처가댁 부모님이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질서를 지키면서 위에 사람들을 공경합니다. 우리 그 고사리 산에 그 뒤에 그 고약한 친구가 하나 살고 있는데, 이 나이 친구 50이야. 50인데 저보고 그래. 네 나이 몇이고? 내보고 그래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그게 뭡니까? 예의라고.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말로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본대가 없다. 본대가 없다. 너 참 본대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의를 못 보고 자랐다. 그 얘기, 그게. 그러면 그 가정 교육은 뻔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 안 해도요, 목회자 그 말을 한다 해서 그렇고, 안 한다 그런 거 아니고, 말 안 해도 벌써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다 안다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특별히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행동하면 이러면 다 웬만하면 순종하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창조 섭리에 의하여 분리유전된다. 영혼의 생성은 창조 섭리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 유전됩니다.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 유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생명체에게 부모는 최초에 뭐라고요? 절대로 아버지라고 자꾸 이렇게 단정짓니까 반쪽만 말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머니라니까. 그 왜 자꾸 아버지 상처를 자꾸 말하냐.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80%, 어찌 90% 이상이 어머니 역할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유다인들의 교육은 뭡니까? 탈무드의 교육은 뭐라고요? 어머니 중심, 아버지 중심? 어머니 중심.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정도로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상처가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모태는 최초의 권위자를 만나는 첫 만남의 장이 모태입니다. 자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거기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의 삶의 환경, 부모의 철학, 그 다음에 감정체계, 그리고 정서체계는 태어난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학문이 내적 지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일반 학문에서 말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 것인가, 이거는 영적인 유전자가 그 이면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 요리칼 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 그럼 여기 이런 기본적인 요인에다가 영적 요인까지 딱 합치면 어찌 됐으면 이걸 이제 못 풀면 일평생 요리가 안고 살다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어서 자꾸 우울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해지고, 그래. 이거 거기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화려한 부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이런 부활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부활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이를 악물고 영성 실천 원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논문을 다시 쭉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쓰셨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그들의 풍부한 공급을 못해줘서 내가 역할을 못했을 뿐이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딱 내한테 한 번도 뒤통수 맞아. 둘 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막 인대로 막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분노를 담은 손찌검을 한 번씩 당했으니까 내가 그건 참 그 100배 사죄하느라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응?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예께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교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대인 관계, 어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을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한국은.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 일단 어떤 일에서 항상 이들이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다 나이 30 넘은 성인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상 존중하고, 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저들이 싫다면 뭐 할 수 없는 거라. 그건 본인의 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 할 일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반드시 될 거야. 두고 봐. 지금은 이렇지만 아빠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 왜 기도를 많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실 거야. 두고 봐. 두고 하니까 딱 그때 내가 말할 때 고개를 콕 숙였다. 딱 듭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 다 했다. 한 말 해봐라. 보여주세요. 이 말 때문에 내가 뭐 다 존재가 다 내려 안 될 거야. 보여주세요. 그 말 때문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뭐. 내가 하도 없는데. 와.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하나님 미워. 보여주세요 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보여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새끼 막 내가 기도해놨다니까. 진짜 꿀이. 근데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 이건 이제 참, 지가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사용을 하고, 또 재정 관리를 하고, 제가 우리 아들, 딸이지만 재정 관리 잘해요. 내가 볼 때. 너무 잘하는 거라. 우리 딸은 누가 데리고 가지고 오지만, 진짜 요즘 시대 전 딸 없습니다. 우리 딸은 하는 얘기 아니라, 지장자에 있다도 막 한다도 막, 하든 말든 말. 진짜요. 이게 내가 보기 저때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저 머리가 오래 가면 시집 안 가거든. 저라면. 근데 그게 난 걱정이라. 주여 은혜 베푸소서. 자, 그래서 권위자들은 자 보세요. 율법주의의 다른 점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율법과 율법주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율법과 무엇이 율법이고 율법과 율법주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침묵이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점이 뭐냐? 이거를 의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요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갖고 의를 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그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율법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 계명.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근데 율법들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거는 그러면.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야, 공의. 그리고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인간이 그걸 지켜서 의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옳다, 의다, 의롭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 어떤 옳다고 여겨지거든 그것을 적용을 누구에게 하라? 그렇지, 나에게 하라. 타인에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타인이 못하면 그래 못합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럼 안 됩니까? 그게 이러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 된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공의의 말씀 속으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꾸 말을 해줘야 되니까 말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라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을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내가 이번에도 우리가 그 성교수님 그 기도를 부탁을 하고 우리 모든 부탁인데 그게 우리 그 기도 부대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원장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나님 직접 들었잖아요. 딴 거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택배하던 그때에 너는 내 참종이 아니냐 이러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참종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참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신뢰를 해주셨다고 하면 그럼 저는 그분을 배반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우리 아들이 그 표현을 하더라고. 그저 맨날 집에 찾아왔는데 배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신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강력한 정신력이 있어야 여러분 삶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최초의 권위자는 부모 중에서 저는 아버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90% 이상의 그러니까 권위자 이슈에서는 권위자 상처 치유에서는 90% 이상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거짓대 보면 어머니의 머리가 아버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아버지의 상처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세밀하게 성경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보면 어머니 역할이 90% 이상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또 반대적으로 또 아버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장단점을 빨리 이렇게 정리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점은 충분히 살리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하여튼 우리 그 마을 일대에 보통 한 4km 근방 안에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면 안 도와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서 다 했죠. 그 한 잔 술하고 만사 오케이 또.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정말 호인이신데 우리 집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누가 피곤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피곤한가 그러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거 사람 좋아하시고 베풀기 좋아하시고 손님 접대를 잘하시고 남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안 하시고 이거는 너무 잘하신다. 단점은 뭐냐? 이거는 많이 하시니까. 그래 항상 이렇게 대화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 저도 참 그게 아버지 그걸 닮아서 대화를 좀 잘해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우리 어머니도 장점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생애에 안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야.
받아치고 하시면 된다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적극성을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 딱 볼 때, 내가 볼 때. 당신은 막 노력하면 된다는 거라. 우리 어머니는 뭐, 또 뭐. 근데 우리 어머니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 와! 이래가지고 뭔 줄, 난 그게 우리 아버지 줄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거든, 그게. 분석해보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부터 온 거라. 막, 그건 난 너무 싫어, 막. 여러분, 나는 우리 집에 내가 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이 되죠? 좋은 것만 우리 취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